교회 청소는 7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이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 자신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딘가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복덩어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복덩어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든 소금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0절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선물인가?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지혜를 알려야 합니다. 지혜를 비밀 혹은 신비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힘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 세력들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들과 싸우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 악한 계획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악한 세력에 맞서며 담대하게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악한 세력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섰지만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졌음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악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바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교회의 발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염병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처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초기에도 천년두로 추정되는 대규모 역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픈 자를 동네에서 내쫓고 의사들을 포함해 모두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의 질병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도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며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고, 이 전염병 기간 동안 교회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부흥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 향해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병에서 도망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을 취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승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모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힘차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